오늘은 또 주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이기 때문이죠. 일곱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편안하게 또 한 주간 잘 힘써 일하셨기 때문에 잘 쉬시기를 바라고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만왕양 만주의 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는 주님의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엄청난 그 천열매의 구속의 시간,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만물이 또 탄식하고 있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구약 성경 계속해서 소선지서 오늘은 요나서에 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잠깐 제가 오늘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많은 어떤 사건과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과 어떤 정치와 또 세상 돌아가는 상황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관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똑같은 거 반복이다 또 이래서 식상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특히 광야의 소리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지체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이라는 그 이름자를 가진 우리 또 광야의 동역자분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모쪼록 주님만이 아시며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새하얗게 와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요도 있지 않습니까?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그죠?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이런 동요도 생각나네요. 아무도 가지 않은 어떤 새하얀 그 길에 새로운 어떤 경외함과 설레임으로 눈길을 새벽에 떠난 그 아름다운 동요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곱째 날 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복주심과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율법에 대한 또 11조라든가 안식일은 모두가 율법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11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생활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곱째 날 안식일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문제를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요나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문학을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트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국민 포이트, 국민 시인이 있거든요.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죠? The road not taken.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아주 그죠? 깨끗한 그런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끝에
나는 그 두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택함으로 내 인생 모든 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끝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암송하며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 앞에 외면받느냐,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죽느냐. 그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여기 서 있죠. 그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함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과 일꾼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한 전쟁에 우리는 돌입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6일 동안의 비밀을 알면은 굉장히 놀라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일 동안 창조했을까? 6,000년의 인간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인생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것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 6일, 666, 그 다음에 그죠? 다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나눠지는 수로서 7,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7일의 의미는, 그래서 이 사바스라는 그죠? 이 안식일의 의미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11조라든가 무슨 경제 문제의 11조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모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무슨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도용했다, 주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건 율법주의고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거, 주님이 그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설령 기다리는 것처럼 하면서도 예수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안면몰수당할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는 경배와 찬양,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 광야에 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 자신이 그 목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세상을 회피하고 도피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님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4장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7일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였나니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남아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주의 날 쉬는 것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7,000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 세울 그저 천년왕국으로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그저 그 왕노릇하는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혼의 엄청난 시간이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천연왕국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 쉬신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3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 땅에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이곳에 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만났고 그분이 계획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내가 종교활동만을 속아왔고 지금도 역시 이곳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줄 서 있으면 또 속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가 되지 않은,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하겠지만 다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외면한다고 하시잖아요.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됐고 인간과 세상과 욕심과 사탄과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자와 성경을 왜곡한 모든 사탄의 광명의 천사의 가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3장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거기에 모든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마 6일 동안 아니면 한 주간이 이렇게 끝나면 7일을 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새하얗게 세상이 바뀐 시간이 도달할 겁니다. 저보다 많이 깨어있는 그 영어권의 사람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멸망이 이루고 세상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띄시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반도의 여러분이 평화 문제는 지금 교착 상태가 되었고 결렬됐으며 지금 얼빠지게 저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인권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인간을 도살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니면서 저들끼리 악수하며 돌아다니는 이 환심한 불이 나갑니다.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밖에 없고요. 보세요. 중동으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무게중심이 또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죠? 특히 요나서를 보면 주님께서도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기록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 그래서 바로 오늘 소선지서 요나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셨을 때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음란한 세상 세대로 봤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라고 하고 표적을 구하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 오병이어까지 하고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물결이도 거르시고 폭풍도 잠재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신앙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표적신앙도 아니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생애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보혈까지 그의 모든 말씀까지 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지식, 이건 모두가 쓰레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거,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표적신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것 동일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 이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표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보여줄 게 없느냐. 그래서 하늘에 그죠?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나서 붉은 달도 되고, 그 다음에 태풍도 일어나고, 허리케인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죠? 이런 정치계의 쇼도 일어나고, 완전히 핵무기가 막 숨겨놓고 난리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표적은 뭘까?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집중하라 그 말한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성전된 내가 너희한테 오겠다 성령으로, 그 말을 요나의 표적으로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표적에 빠졌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는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 모두가 악한 거예요. 큰일이 인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 나이스하다, 젠틀맨이다, 현모양시다, 이런 모든 게 여러분 예수 없는 상태에서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여요.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뭐냐?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예수님 없이 상태에서 어떤 가정 행복, 부부 행복, 무슨 그죠? 직장 행복, 학연 지원 행복, 나를 알아준다, 칭찬, 이게 모두가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그게 음녀들이에요. 꼭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세대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666이라는 악하고 음란한 그자가 올라와서 그들을 모두가 짐승표를 찍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대고 할 말 다 하고 어디다 대고 여러분 내가 입이 있다고 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하면서 분별하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아, 아무리 너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나는 예수 믿음 짓고 내가 이걸 돌파하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한 이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바로 너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교만과 말 많음과 모든 세상 자랑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고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쓰고 받고 여러분 설교 속에 빠지고 무슨 영성 몇 단계를 따지고 여러분 학연 지원에 얼견 매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11조를 많이 했고 물질생활을 많이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모두가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의 삶 전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조건부로 주님 앞에 딜한다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오늘의 하늘의 상황도 지금 보니까 말이죠. 특히 이렇게 우리가 달도 이렇게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이제 금음달로 다 됐고요. 이번 주 또 금요일에는 또 초생달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 같아요. 분명히 해와 달에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징조를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 거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하늘에는 지금 여러 가지 태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제가 잠깐 보니까 뭡니까? 굉장히 태양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흐려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금 남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금 목성이 내려가고 이렇게 금성이 내려가고 참 아름다운 그 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주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님이 오실 때 당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태양이 지금 떴습니다. 남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성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동쪽에서는 이미 태양이 올라온 다음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만은 화성이 올라오면서 삼성과 묘성이 이제 또 여전히 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태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태양은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태양이 넘어가고 또 이렇게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삼성과 묘성이 이렇게 또 서쪽에 동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겨울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태양이 떴어요. 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낮의 태양, 밤의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또 서쪽으로 또 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또 떠서 이렇게 지게 됩니다. 시리우스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리온 자리.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 자, 우리가 그런 표적이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표적도 무의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캡처한 사진을 보면서 이 시대를 잠깐 한번 보면서 본론 요나서 1장을 잠깐 묵상을 나누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런 어떤 89세의 여자 배우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그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향락과 그런 곳에 살다 간 사람도 90을 넘지 못하고 가네요. 글쎄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은 농부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고 너무도 평범하게 살았지만 93세까지 사셨어요. 세상 모두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악착같이 욕심부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이 부르는 시간은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결론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쿠시너라는 이 인물이 그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엊그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한 일문으로서 아랍권의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평화 조약으로 놀랍게도 이번 4월 19일 날 6월째를 기준으로 이 피스 플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4월 9일 날 그에 앞서서 약간 10일 앞서서 이스라엘 총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총선에도 지금 굉장히 네타냐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은 뇌물 그것에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굉장히 기소되고 그저 법에 저촉되는 이런 상황이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글쎄 저는 네타냐후 마음속으로 편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꼭 저들도 빨리 영접해서 그 큰 환란 야곱의 환란에서 속히 빨리 그것을 어차피 치룰 거지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저도 간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선도 이번에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쿠시너도 이렇게 이 과거의 이슬람권 사라센 문화의 지금 잔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터키 이렇게 지금 우리 소아시아 거기 우리 7개 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금 수장 엘도간이라는 자와 이렇게 평화 플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고 이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교회는 떠날 징조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과 천국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 일꾼들은 꼭 예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천당과 어떤 예루살렘과 휴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자기를 만나면 휴거된다고 하고 엉뚱한 헛된 소리를 하면 이거 100% 다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잡종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속이는데 그렇게 다들 넘어가십니까? 예, 안 돼요. 영적으로 이 광야에서 똑똑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았다가 천열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주님이 나를 천열매로 불러주시고 나를 안다고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평화의 조약 문제는 계속 프로세싱 되고 있다 이런 문제고요.
몇 가지 또 한 가지 제가 또 소개하고서 넘어갈 것은 이렇게 열심히 영어권에서도 지금 보세요. 짐승의 표가 뭔가 지금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핵심은 여기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짐승의 표가 이 땅에 올 때에 분명히 그것은 이렇게 마이크로칩으로 해서 사람 몸에 심게 된다. 임플란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주로서 절대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다고 보면 안 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도망 다니다가 객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고서 주님을 만날 각오가 된다면 지금 대충 믿다가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고 저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세상 모든 미련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그 간절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다섯천의 기름 준비하면서 좌우 안 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 이 마크를 받아야지만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시대가 온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는 짐승을 경배하라고 한다. 이름에서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결국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한다. 우상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상은 오늘날 일요일 예배하는 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여러분 해석과 이런 교리에 빠지면 절대 이 자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토요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짐승표를 안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3,000% 뚝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을 한국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인 종교가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단이 뭔가 알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내에서 자생돼서 더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것이 무슨 안상홍 증인애니 무슨 또 안식일을 가지고 또 장난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어머니니 아버지니. 또 국내에서 파생된 기독교 그 마귀 종교가 뭡니까? 예. 신천지, 구천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총일교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서 발생한 이단 사이비 기독교 이단자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단도 있고 자생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은 그러면 1992년에 또 한국에서 발생한 또 완전한 사탄 거짓 막 이런 자들은 귀가 예수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지금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 이런 자들을 음녀합니다. 100%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 절대 여러분 한반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거나 여기를 새 예루살렘이 여기 온다거나 이런 황당한 곳에 여러분 여기에 속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겨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짐승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준비하는 시대가 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이런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4월 9일 다음 달 4월 9일 날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지금 뇌물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기소가 됐다는 그런 부패 문제로. 그러나 이분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잘 주시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피스플랜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거기입니다. 거기 이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깨끗하네요. 비가 막 오는 상태에서 저기 지금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도 보이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애처롭네요. 이들도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고 주님이 돌아오실 때 가까웠고 1948년 나라를 세운 지 70년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월 14일 올해 71주년에 시작되긴 70년이 맞춰진 5월 14일 전에 휴거가 난다. 예수님이 오신다.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겠다는데 왜 그게 이단입니까? 예, 저가 이단이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고 성경만 가지고 순수하게 신부로서 살아온 자들이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거나 무릎 꿇거나 그들이 말하는 성경 외의 말로서 머리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시원한 모습이네요. Non-stop rain and at the wailing wall of the old city of Jerusalem, 이스라엘. 이스라엘 쪽에는 그 오래된 도시인 그 동편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지금 그치지 않는 비가 내리는 장면을 누가 찍었네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엊그제 얘기한 제가 캡처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3일간의 흑암의 어떤 그 흑암 재앙이 올 때에 하늘이 굉장히 그 붉게 물들어진다. 그런 내용을 영어권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낮에 어떻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사인이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얗게 눈이 왔을 때 그 기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재앙이지만 예수님을 그동안 광야에서 일평생 거짓 선지자, 학연, 지연, 완전히 종교 사꾼들, 목사 사모라는 자들, 이런 자들 다 대부분이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이런 모든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 중에는 진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부감하고 불편해합니다. 왜? 저들이 찔리는 게 있거든요. 다 모든 걸 벗어놓고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맞대별하면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1% 0.1% 0001을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와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3일간의 흑암이 있기 전에 빨간 하늘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전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과거도 아니요 1년 전에 지금 태양에 뭔가 엄청난 이러한 태양 안에 이 검은 점이 나타나서 이걸 또 잠깐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잠깐 브리핑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70년 이스라엘의 70주년 이번 나라를 세운 게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71주년이 5월 14일 날 와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총선이 끝나고 중동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71주년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이 70년에 끝날 때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이죠. 이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시한부종 말은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에 이 무식한 목사들 많은데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당신들처럼 공부 못하고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평신도들이 없어요. 허접하게 모든 목사를 하면서 남에게 이단 정죄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무릎 많이 꿇어야 될 겁니다. 많이 버려야 될 겁니다. 건물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고 11조 물질과 온갖 헌물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행세했던 거 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분별해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썩은 세상에 향한 그저 주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0년에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 되고 있잖아요. 71주년이 오는 5월 14일 전에는 휴거가 일어난다. 그럼 지금 3월 시작되면 3, 4, 2달밖에 안 남았네요. 누가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 하루하루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살다 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떠나서도 예수님 앞에 첫째 부활로 주님이 데려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주님 올 것 같다 하면서 그때 잠깐 며칠간 회개하고 믿는다 천만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것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악을 쓰며 덤빕니다. 예,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도 여기 보세요. 올해 특히 욤키포라는 거죠. 올해 또